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아멘. 오늘 첫 시간 개강 예배인데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좀 전달할 거,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 다락방 단체가 전도운동 올인하는 단체인데, 전도운동 전에 여러분이 영적 규모, 여러분이 먼저 규모나 영적인 묵상의 비밀과 여러분이 먼저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희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20몇 년 동안 훈련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 간증입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만큼, 제가 힘을 얻는 것만큼, 제가 강단이 행복해지는 것만큼 교회가 힘을 얻고 현장에서 사람이 만나지고, 또 제가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제가 막 하려고 할 때는 되는 듯 안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듯.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삶으로, 이 복음의 깊이 속으로,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참 행복으로 제가 힘을 얻고 성도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제가 뭐 그릇을 이거 좀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기도가 되고, 오히려 그런 성도들의 상태가 내가 기도가 되고 메시지로 붙잡아질 때 제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영적 규모부터 갖추는 우리 대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을 못 얻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일 주신 그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함이 없는데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주셨을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이 사람 만나보니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진정한 이 복음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셉이 13년을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25년을 준비한 것처럼, 모세가 40년을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게 복음이 나에게 영적 규모가 잡혀져야 하나님이 영접할 자, 복음 받을 자, 그리고 제자 될 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안 붙이겠습니까? 이 개강 예배 세미나가, 개강 예배가 가장 먼저 영적 규모를 좀 갖추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학교 오는데, 뭐 전도운동의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 이렇게 하면 전도된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내게 가슴이 터져나갈 감격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죽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전도운동 해도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캠프 나갔는데 안 되는데, 예배 이렇게 많이 드려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데에 모델이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틀리게 시작하면 다 틀려집니다. 뭐가 틀려지냐?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갈 때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하긴 하는데 동기가 언약이 희미하고 아까 먼저 기도한 게 더 세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틀리게 시작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래부터 내가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를 낳고 힘이 들고 행복이 없는 걸 모르고 자꾸 어디서 찾느냐? 니 때문에 그렇고, 내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성도 때문에 그렇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시작을 틀리게 시작했어요. 시작이 언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시작이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고 고신측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배운 게 교회 열심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율법 지켜야 되고, 주일날에는 라면도 사 먹지 못하고 주일날은 어떤 것도 못하고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된다. 예배가 지겹기 시작하고 머리가 굵어지고 우리 큰누님이 시집갈 때부터 교회를 그만뒀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암만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 술을 못 끊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여.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년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삶이 비폐하게 됐죠. 그러니까 틀리죠. 시작을 틀리게 했죠. 틀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다, 우리 배경이 어떻다, 틀렸죠.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모든 시작이 틀렸어요. 기도도 틀리게 했지, 봉사도 틀리게 했지, 신앙도 그래서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을, 그리스도를 뭔가에 집중이라는 이 단어조차, 믿음이라는 조차, 집중이라는 것조차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집중인 줄 아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문제가 오나 어려움이 오면 나로 돌아가죠. 나로 돌아가죠. 본래부터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불신앙과, 그리고 기준도 아닌 거,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자기도 복음 안에서 살아놓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로 가느냐? 남들보다 뭐요? 조금 위에 있고 돈 좀 있고. 대학을 갑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오늘 이제 개학을 해서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 하는데, 그게 언약에서 나오지 않으면, 복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또 그 문제 그대로 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온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시작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하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영적 규모부터 바로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부탁이 많습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영적 규모가 중요합니다. 규모, 루틴, 패러다임. 그러니까 나에게 이 규모가 안 잡히면요, 나에게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가 나에게 규모가 안 잡히면 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첫 번째로 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온갖 걱정과 불안을 나타내거든요.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한테 늘 있었던 게 뭔지 아시죠? 두려움입니다. 아들 가져가면 어떡할까? 내게 아들 못 넣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근본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단도 쌓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행복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동기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세계복음화, 예배,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동기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하나님 알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죠. 그 사람의 동기를,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중심이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 헌금, 헌신 다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그래서 대기업에 해서 연봉 많이 받으면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12장 하면 좋죠. 근데 그 사람한테 전도운동이 안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과 달란트와 업은요, 하나님이 237의 빈 곳, 정말로 한 번도 진짜 우리가 늘 말하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예배는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헤어지지 않는 두려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세요.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여야 될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잠깐 얘기하면 바울이 왜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을 붙였을까요? 제가요 우리 교회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갈라디아서 보고 로마서를 쭉 지금 하는데 보다가 사도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사상과 선민 사상과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전도와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것.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하는데도 아직도 내게 십자가의 피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복음 하는데도 내가 진짜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하는데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예.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전도운동을 안 하나, 영접운동을 안 하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 부분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역하실 때 그 사람의 진짜 숨은 내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지금 대학 사역자들만 모인 것 같은데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영상을 보는 대학생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 뭐가 두려운지 뭐가 불안한지 그거를 정말 답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뭔가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뭔가 불안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끝나져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사단만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가야겠죠. 이 언약 중심 뭐냐? 언약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가? 복음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복음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관점과 기준은 구원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락방까지 우리 교단까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목사도 됐습니다. 집사도 됐습니다. 권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그와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을 내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정말로 구원으로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으로 선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성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 게 안 누려지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근본이 안 바뀐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적하게 되면 복음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 상태를 말해줄 때 받을 사람에게만 말해줘야지, 안 그러면 튕겨나가게 돼 있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은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좀 못 배워도, 여러분이 좀 배경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늘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내서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우리 기준이 구원이고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왜 안 변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보고 기도해볼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온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러 나가고 캠프도 하고 신학교도 나왔지만 목사까지 안수 받았지만 진짜 중직자 임직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복음과 구원,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바뀌느냐? 태도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장생활 해봤는데 직장생활 할 때 직장 상사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똑같아요. 군대에서 고참이 100원짜리 하나 주고 닭다리 하나 사오고 담배 한 갑 사오고 콜라 하나 사와. 그리고 남은 돈은 네가 다 해. 100원 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쫄따구가 100원밖에 안 주십니까 하는 쫄따구가 있고, 그리고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자기 삽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아무것도 아닌 일,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다. 대학까지 나온 애들을 카페에 와, 커피 타와 이랍니다. 그래서 한 세 종류의 부류가 나옵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와갖고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들어왔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심부름 하셨으면 커피값을 주셔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일단 내 돈을 사지 뭐. 지 사다. 근데 뭐 하러 가자. 하기 싫지만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사가 뭘 보냐면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얼토당토 안 되는 거 시킨 줄 알아요, 상사가.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정말 뭐 된다 안 된다를 상사가 대반 알아요. 왜? 자기가 그 밑에서 커봤거든요. 똑같아요. 교회일도요, 시키면 항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해요. 아멘 해요. 아멘.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아멘. 이럴 때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데, 이런 거 시킨다고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 좀 이게, 두고 보는 거잖아요. 대학생들, 신입생 학교 들어가세요. 대학생들이 뭐 선배 시키고 뭐 이래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학생들이 정신없거든요, 1학년 때는. 복음, 다락방 날라다녀도 1학년 들어가면 정신이 없다니까요. 1학년 딱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시키는 거 하고 다 하지만 술을 거절할 때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고,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규모가 딱 잡히면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유 먹어도 선배님, 내가 더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놀 수 있다. 확실하게. 그래가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데,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중심이라고 하니까 복음, 기도, 그리스도 하는데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상태가 안 바뀌면 복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내게 나타나질 않아요. 남들이 시키는 거 계산하고요. 남들이 시키는 거, 남들이 뭐 하는 거 계산부터 하고요. 이익부터 따지고, 그게 아직까지 내 상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정말. 네 번째는 복음 언약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돼져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깊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내 신비에 박혀야 거기에 못이 탁 걸리는데, 하나님이 명품백을 걸어주든지 100원짜리 가방을 걸어주든지 그건 하나님 알 바 아니고 우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주는 대로 걸리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발라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 스타트 라인이 틀리면 라스트 라인이 엉뚱한 데로 가요. 시작이 항상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복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항상 구원받은 자에게 세계복음을 맡기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세계복음을 맡기고, 237 빈 곳을 가서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치유 빈 곳을 가서 영적 의사를 만들고 하는 거지. 내가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고 누림이 없고 늘 내게 뭔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할까? 이 병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떡할까? 하나님은 부르는데 그 관계적 관계가 불신앙이 들어올 때 형통이 깨져버리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사님, 암이나 질병이나 안 걸려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 나와야 됩니다. 얼마 살지 않더라도요, 진짜 입에서 계속 고백 나와야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
내일 죽어도 천사가 날 데려올 것이고 내일 죽어도 정말로 내가 전도지 한 장 주고 죽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처럼 되고 기도처럼 응답돼 버립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이 마지막 어떻게 될까? 저는 집도 없어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들어가는데 뭐 집이 있습니까? 연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사모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 집 사람은. 이런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금 들라고 아무리 해도 적금 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줬죠. 당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책임진다. 아멘 해라니까 아멘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끝.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은근히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내 자식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내 교회 어떻게 될까? 자꾸 나에서 출발하는 틀린 시작이 참 이 복음의 은혜가 실족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학생들이 저는 좀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여러분 누려라 누려집니까? 잘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지금 현실 문제인데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현실 문제 있죠. 학업이면 학업,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막 오만 걱정, 집에 염려 많거든요. 맞아요. 이 현실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건 아시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세상의 걱정이고 세상의 걱정이 여러분 걱정이고 지금 이 충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현실 문제죠. 현실 문제란 돈도 있고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자식 문제고 취업 문제고 학업 문제고 여러 가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 많죠. 그 현실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왔죠. 맞습니까? 현실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왔습니다. 사단 존재 활동하지요. 사단 활동하거든요. 사단이 혼미케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뿐이고 말씀 들을 때뿐이고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뭐가 영적 문제냐? 내가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 게 영적 문제라 이 말입니다. 현실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현실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호흡 하는데 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해가지고 복식호흡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가르쳐줘서 지금도 저는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데 복식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지 잘 몰랐는데 한 좀 1년 정도 됐습니까?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지면 복식호흡부터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은 저 조희연 목사님 같은 얼굴이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이에요.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얼굴이 김현정 목사님 저 용한 저런 분들이에요. 김세준 목사님 저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이에요. 저런 얼굴들이요.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아니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문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염려가 살짝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 재정이 살짝 들어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달에 나가야 돈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뺀질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죠, 저의. 제가 조금 횟수로 한 2년 전 됐다고 봐야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맞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면 신앙생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 예배가 저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옛날에는 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받으면 네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래서 기도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 확신이 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이게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언약 집중이 된 것만큼 기도가 집중되더라 이 말입니다. 학업도 따라옵니다. 제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가 뭔지가 계속 체험되어지고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 깊이 들어와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내게 깊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느냐, 전문성이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이 뭘까?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전문성이 있을까? 저 성도한테 뭐를 줘야 될까? 미션 뭐 줘야 될까? 이게 자꾸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 학교 가면 이상한 애들 많을 겁니다. 천질 겁니다. 괴롭히는 애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흔들리지 말고요, 오히려 그 아이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시작하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영으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말을, 그런 행동, 태도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줍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그리스도로 꺾으면 꺾이는 게 흑암철행이거든. 맞습니까?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요 엄청난 자유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이거 전문성을 집중하자 이렇게 하려다가 이걸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의 집중이 전도자의 삶의 집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기능이 전도자로서 쓰임받아야 그게 옳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가 말을 참 이쁘게 한다, 참 상냥하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화평과 화목을 주는 사람이다, 인사를 참 잘한다, 아니면 여러분 뭐 만드는 걸 잘한다,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어우르는 걸 잘한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게 전문성인데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전문성이 되어져야 맞죠? 착하게 사람 한 대 모으고 화평하게 만들고 다 하는 거는 불신자도 잘해요. 저 하나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 더 잘해요. 전도자의 삶에 내 삶이 그 전문성과 맞아져야지 하나님 그 기능에 축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IQ에, 여러분 EQ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조금 우리가 머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IQ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배경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 오히려 감추고 다녀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누가 오면요, 어디 사셨습니까? 이런 거 막 처음부터 묻지 말고 인사부터 하고 목례부터 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요, 참 우리 학과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만나서 반가워 먼저 인사하고, 저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들, 뭐 요즘 애들 뭐 자기만 핸드폰만 보고 자기만 하는데 자꾸 인사하고, 그리고 레포트 열심히 해가지고 레포트 보여주면서 학과 띵가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요, 이거 노트인데 내 노트 필기해봐. 그 노트를 준 아이가, 노트를 받은 아이가 노트를 준 아이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불안해가 안 줘. 나만 봐. 이런 애들이 오히려 불안에 떨지. 여러분 봤죠? 컨닝하는 애들이 1등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자의 삶에서 나오는 기능이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사람 살리는 기능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건과 문제만 보면 불신앙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래돼 있는 상처 있어요. 이게 습관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거나 받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안 받으려고 막 도망다니거나,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왕따를 받는 사람도 비슷하게 도망다니거나 아무리 환경 바꿔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삶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한계 오죠, 여러분. 갈등 오죠. 시험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활동이고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뭘로 내 전도자의 삶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들었는 이 말씀이요, 주일날 여러분의 말씀을,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 주세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왜 이 제천에 살고, 내가 이 가정에 결혼했고, 왜 이 가문에 오게 됐고, 내가 왜 이 직업에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 모든 답이 말씀에서 딱 나와요. 아니, 나와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다락방이 되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은 똑똑한데 전도운동이 안 된다.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상태가 안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 시켜보면 알아요. 굳은 일, 남 밑에서 굳은 일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직장생활 빡시게 해본 놈이 신학교를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남 밑에서 꾸지람을 듣고 남 밑에서 진짜로 이게 돈 벌기 힘들구나, 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의 끝장맛을 한번 봐야 돼요.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어떻게 살까? 게으름, 나태함, 약속 안 지켜. 그리고 돈 있는 대로 써. 성공하겠어요? 상태가 안 바뀌고 복음 계속 듣는데 이 상태는 자기는 계속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만에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욕심, 동기, 이건 안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해도 결국은 이 사람 두려움이 쌓입니다. 장래 생각나죠? 미래 걱정되죠? 앞으로 내 새끼들 어떻게 걱정하죠? 유 목사님이 그 간증 안 합니까? 애들 커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부교육자인데, 그래서 유 목사님 기도 안 했답니까? 하나님 전도하는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전도하는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는 교회가 동삼제일교회 30명 모인 노인네들 모인 교회, 그것도 폐 갈라가지고 나온 교회. 거기 그 교회를 안 만났으면 내가 전도는 했겠냐? 돈 있고 괜찮은데 100명이 있었으면 전도는 했겠냐? 가자마자 전도학교라고 2주 집중해버리고 그때부터 전도운동 했다.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작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사님 8교회, 유목사님 8교회 다녔습니다. 등사기부터 복사기부터 인쇄부터 험한 일 다 겪어봤습니다. 그분도 겪어보면서 뭐가 되었습니까? 돈 주고 못 배울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유목사님 뭐래요? 이번에 RTS 강의에 돈 주고 배워야 될 것을
전도사 되니까 성도님들이 전사님 하고 얼마나 대우지. 미안해서라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대우받았다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오셨는데요. 태도가 상태하고 같습니다. 지금 굳은 일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만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로 랩런트 7명 한번 보세요. 온갖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을 확인하고 거기서 기도 훈련 다 돼가지고 딱 탑 올라가도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교만해 버리거든요. 하나님 안 써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을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은 인간한테 사례비 줘가면서 하나님 일 하나는데. 예?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알바를 뛰어가면서 엄마 아버지 내가 돈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바 뛰어가면서 일해가면서 트로트에 나온 그 학생이 있더만요. 트로트 가수 되는 친구가 쓰리잡 뛰면서 그리고 공고 나왔는데 공고에서 1등 해가 장학금 70만 준대요. 알바를 신나게 해도 35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장학금 1등 하면 75만 원 받는다 해서 알바하면서 야간에 공부해갖고 1등 했다잖아요. 그래서 트로트에 나왔다니까요, 가수로.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태도, 상태, 두려움,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주님 축복드리고, 여러분, 이 가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뀐다면 주구장창 말씀 듣고 주구장창 주일 강단에서 말씀 듣고 주구장창 강단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주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말씀에 죽어버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똑똑한 건 아는데 똑똑한 건 뒤로 하고 순종부터 말씀 따라가는 것부터 진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사역자들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말씀 따라가야 그렇게 해야 태도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도 그 사람 못 버텨요. 아니 어디를 만들어줘도 안 되게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태도 상태를 말해요. 뿌리 오래됐죠. 이게 기도 뿌리로 바뀌어야 돼요. 체질 예배 체질 요 세 가지로 바뀌어야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만남 주세요. 희한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제 간증인데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왜 오늘 이번 주가 내게 이런 말씀 주셨을까? 지금 빨리 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 그만두고 말씀 속에 엎드리세요. 지금 이자 갚아야 되고 뭐 하는데 왜 말씀 속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목사님 통해서 준비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속에 엎드려라. 그럼 말씀 속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엎드려가 망해버리면 목사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을 한 번도 기다릴 수 없는 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말다 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내게 생명 걸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정말 치유해. 뭐가 일어나냐? 생각, 마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원수도 없어야 되고 원수가 안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되고 원수도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저는 왜 유 목사님이 존경스럽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욕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 같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억울한 누명 썼으면 가만히 있었겠나?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저는 싸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권투 3년 했고 태권도 1단이고 한 번 붙자 나온나 하면서 이제 이래가 한 번 붙다 경찰 오고 이래가 뭐 맞고 싸우고 이래가 본때를 보여줘 이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 저분이 뭘 알았다. 그러니까 조금 그릇이 좀 달라요.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뭘 얘기합니까? 그릇 얘기 안 합니까? 그게 저는 태도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자꾸 첨가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 자꾸 데려가고 싶고, 우리가 부교육자들 좀 계신데 좀 외람된 말씀인데,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꾸 스카웃 해가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말려야 되는 정도의 실력 안 갖추면 안 된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모님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짜증납니까? 힘듭니까? 우리 대학생들 학업이 대면이 비대면 했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러니까 힘듭니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규모부터 갖추는 우리 신학생, 대학생, 또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전도 이전에 먼저 내가 영적 규모를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직분 이전에, 내가 사역자, 목사, 타이틀 이전에 진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게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언약 집중, 기도 집중,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